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제가 먼저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함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제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제 이름 무엇이죠? 제 이름이? 네, 유진강 전도사입니다. 혹시 제 이름을 처음 모르시고 처음 알게 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다 그렇죠. 다소 특이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저도 살아오면서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진짜 좀 특이한 이름이구나 이게 싶어서 사실 어렸을 때는 그 이름을 말하는 거에 약간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언제나 친구들에게 약간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 제가 부반장 선거를 나갔습니다. 부반장 선거를 나가면 이제 칠판에 선생님께서 이제 이름을 적어주시지 않으십니까? 표를 개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기 초여서 제 이름을 아직 못 외우셔서 제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유진강이라고 대답을 해드렸죠.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칠판에 대문짝만하게 임진강으로 적어주시는 임진강. 그래서 한동안 제 이름이 이제 임진강이 됐다가 섬진강까지 됐다가 이제 그래서 한동안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이름이 좀 특이한 이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른 사람이 저의 이름을 물어보면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유진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또 상대방은 유진강이요? 외국에서 살다 오셨나 봐요. 이렇게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이름을 말하는 게 이게 선뜻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이름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생겼는데 바로 제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셨는데 제 이름은 이제 참진의 강강이다 해서 이 진리의 강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선포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제 이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당하게 물어보면 유진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름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모두 이제 의미를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제 말씀에서도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두 인물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다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네,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다시피 같은 부모님을 둔 형제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인류 최초의 이제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모님을 둔 형제였지만 사실 가인과 아벨은 전혀 다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인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의미로 이 가인의 이름을
얻다, 소유하다라는 의미로 지은 것일까요?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한 고백인데,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여러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득남하였다, 또는 내가 여호와와 함께 득남하였다 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제 의식하고 말하는 고백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을 이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약속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이 자신들이 낳게 될 자녀 중 한 사람이 자신들이 이렇게 저질러 놓고 망가뜨린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을 낳고 그 이름의 의미를 얻다, 소유하다라고 정했습니다. 이 무엇을 얻었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역시 처음에는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일 것이라고 기대를 품었지만, 이 금세 가인이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희망과 소망이 이제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직접 낳은 자녀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 실망감과 절망감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을 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이 아벨의 이름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이제 공기나 바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의미로는 볼품없다, 쓸모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낳은 자녀가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대했던 이 자신들의 이 희망과 소망이 볼품 없어졌다, 쓸모 없어졌다라는 의미로 아벨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의미의 이름을 가진 두 형제는 자라서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부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을 얻게 되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둘은 자신들에게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그 이름이 가진 뜻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해 보이는 제사는 이 가인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가인은 무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이 아벨의 이름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아벨이 가진 이름의 의미는 볼품없다, 쓸모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의 의미와는 다르게도 이 두 사람이 드린 제사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없다, 쓸모없다 여겨지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스스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를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등장합니다. 그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제사인데, 레위기 2장을 보시면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소제로 드린 제사 역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인 곡식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벨이 드린 제사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양으로, 양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보통 양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이 기르던 양이 처음 낳은 이 새끼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양 중에서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식 중 아무 것이나 하나 들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두 행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아벨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의 뜻이 볼품없다, 쓸모없다 여겨지던 이름이었지만, 이 한 번의 제사를 위해 아벨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에 반해 가인은 이름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아무런 마음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가인은 적어도 아벨보다는 자신이 더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여태껏 여자의 후손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자라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자신의 동생은 볼품없다 여겨지고 쓸모없다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제사를 받으실 거라 섣부르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름을 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뿐이었고, 그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는 이 아벨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전혀 다른 평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외적인 겉모습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행동들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한 행동들이지만, 이 행동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그 행동만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데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것일까요? 사실 저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행동을 저도 강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예배 드리기 전날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다. 등등 모두 저도 자연스럽게 행동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한 이 모든 행동들이 예배에 있어서 필요한 태도이고 행동인 건 분명하지만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이제 말씀 한 구절을 읽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제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이 구절에서 에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거짓되고 이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과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정결 예법을 어기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고 밥을 먹던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등등 이 악한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거나 비윤리적인 생각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것은 모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된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다.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어떠한 도덕적인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지금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비통해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한결같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1서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실 참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죄로 오염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대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마음. 우리의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드리시는 예배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노력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아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쓸모없다, 볼품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스스로 아벨처럼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 비천한 존재로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무능하고 비천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